여호수아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누군지 한번 누가 설명을 해요? 여호수아.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네. 가나안으로 인도.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제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목사님 주머니에 넣어서 모시고 가고 싶어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특별히 강렬한 장면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각 지파의 대표들을. 근데 그 사실 모세의 아이디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믿고 갔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누가 사는 줄 알고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지 막 이래가면서 쫄르고 막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성경 어디에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그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을 모세가 이제 보내기 전에 그 긴박한 순간에 모세가 뜬금없이 여호수아만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너 오늘부터 너 이름 여호수아라고 해라.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는요 의미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 salvation, rescue, salvation, 구원해, 구출해내, 어떤 트러블에서, 그렇죠? 어떤 문제 가운데서, 어떤 그 깊은 터널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 salvation이에요, 그렇죠? 원래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뜬금없이 그 정탐꾼으로 막 그냥 지금 파견하기 전에 호세아 너 이름 바꾸자. 오늘부터 호세아 앞에다가 아도나이 요드헤이 바브헤를 붙여. 그래서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12명 중에 호세아 이름만 바꿔요? 다른 사람도 이름 바꿔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만 보면 어떤 사단이 발생을 했죠?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 여러분 다수결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막 때로 촛불 들고 때로 몰려다닌다고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10명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가보니까 기골이 짱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거를 막 리얼하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들이 그 받은 그 임프레션을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같이럼 조그매 보였어요. 그러면서 막 거기 갔다가 우리 그냥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가자고.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정탐꾼이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돌아와서 한 그 보고, 정탐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여러분, 집단으로 모여서 뭐 하는 거 보면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막 큰일 났다고 울고불고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울고불고 할 때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막 온 회중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간담이 서늘해져서 울고불고 하면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차라리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어떻게 홍해도 건넜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10명이 12명 중에 반만 그런 얘기를 했어도 회중이 조금 그래도 분별을 하거나 뭐 비교를 했으면 10명이 하니까 뭐 두 번 들을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지만 진리는, 진실은 숫자에 있지 않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2명, 나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우리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곳이에요. 여러분, 갈렙, 여호수아는 그곳에 갔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땅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도 무서웠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아이고 야 우리 잘못했다. 어떡하냐.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아마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호수아야 숨어.
여호수아야, 엎드려. 여호수아야, 물 마셔. 여호수아야, 돌아가자. 같이 간 이 12명의 사람들이 계명한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 여호수아라고 들리지만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들으면 뭐 어떻게 들리겠어요? 아도나이 플러스 호세아. 호세아는 구원, 아도나이는 누구예요? 주님. 누가 우리의 주님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셔 라고 하는 소리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 표현이 너무 다양하죠. 재밌어도 죽겠고, 맛있어도 죽겠고, 웃겨 죽겠고, 지겨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미워 죽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의 힘, 성경에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저것들이 정탐하러 가서 분명히 저것들이 그냥 방정을 떨고 그냥 은혜를 다 까먹고 올 걸 뻔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뜬금없이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호세아가 두려울 때마다, 호세아가 무서울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니야 호세아,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어.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야.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야. 호세아는 자기의 이름 속에서 주는 구원이시다, 주가 구원이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과 방패와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호세아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강의 끝나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이름 하나 지어드릴게요. 제 친구가 독일 선교사가 있어요. 저보다 1살 많은 친구인데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이미 그곳에 와서 선교한 지 한 6년 됐더라고요. 그 친구는 막 기골이 장대해요. 독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사람들이 이 북쪽 사람들하고 남쪽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남쪽의 프랑스 쪽에 가까운 독일 친구들은요, 블랙 헤어, 머리카락도 까맣고 키도 좀 작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한데 이 함부르크 막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은 진짜 기골이 장대해요. 그리고 막 얼마나 독일 군병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맨날 징징해서 뭐 춥고, 겨울이면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얼음이 얼고 이렇게 오래 가진 않지만 막 뼈가 시린 그런 추위가 올 때가 있어요. 눈이 와서 막 며칠 동안 쌓일 때도 있고. 저도 이제 15년 동안 새를 살았는데요. 주로 새만 주는 셋집들은 난방이 잘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난방시설 잘 돼 있는 집들이 있는데 저는 요만한 선풍기 하나 놓고, 선풍기 난로 하나 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춥다고 징징하면 이 친구가 와갖고, 네가 울 일이 따로 있지, 주님을 위해서 울어야지, 이거 갖고 그냥 물 뜨겁게 끓여서 페트병에 넣어서 안고 자라, 막 이렇게 아주 맨날 혼났어요. 제가 이름이 기타였는데, 근데 어느 날 기타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시내에. 그리고 들어오는데 그 독일 군병 기타가 아니에요. 막 근심이 가득한. 그래서 기타 왜 그래? 그랬더니 큰일 났어. 그때 막 이제 유럽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이 친구는 독일의 구세군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선교비가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막 집세도 내야죠. 자동차 기름도 넣어야죠. 막 여러 번 그 고민을 여러 달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걱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돼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기도만 해주면 뭐해요. 진짜 필요한 걸 도와주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아놓은 돈이 한 몇백 세켈, 한 300세켈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든요. 이제 슈퍼에서 계란을 사면 계란이 12개에 예를 들어서 12시켈이에요. 그런데
시장 가서 사면은요, 30개짜리 계란이요, 15세켈이에요. 되게 싸죠? 왜 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차비를 아끼려고 그 땡볕에, 이스라엘의 땡볕에 이런 1리터 물을 얼려가지고 메고 걸어서, 버스비를 아끼려고 40분 걸어서 계란 한 판을 사서 메고 또 40분 걸어왔어요. 이 얘기를 듣더니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 하나가 막 울더라고요. 야, 감신 다닐 때 맨날 인사동으로 놀러 다니던 애가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하냐. 근데 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껴서 저도 생활을 할 텐데 300세켈 모아놓은 게 있어서 이제 기타를 갖다 줬어요. 그럼 며칠 있다가 기타가 잘 있나 이제 신방을 갔어요. 기타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기타가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는 거예요. 큰 앵무새를. 근데 그 기타가 앵무새 키우는 건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처음 이제 실물을 보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기타 여기 앵무새 있네 했더니 기타가 앵무새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얘 바이링구얼이야 그래요. 2개 국어란대요. 히브리어도 하고 독일어도 한대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서 제가 샬롬 그러니까 앵무새가 샬롬 그래요. 그래서 구텐 모르겐 그랬더니 구텐 모르겐 그래요. 그래서 진짜 2개 국어를 하는 새구나. 그래서 신기해갖고 가까이 가서 보는데 그 앵무새 옆에 그 새장 옆에 밥통이 달려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온갖 종류의 견과류가 다 있는 거예요. 호두, 잣, 나는 먹어보지도 못한 거. 그리고 옆에 보니까 오렌지 주스인데 무가당 오렌지 주스. 그래서 제가 순간 빈정이 상했어요. 나는 싸구려 계란을 사 먹으려고 막 땡볕에 막 2시간씩 걸어가서 계란을 사다가 먹고 애낀 걸로 내가 갖다 줬는데 얘는 저 새를 먹이려고 그것도 막 견과류 비싼 거를 갖고 신방 갔다 혼자 삐져가지고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냥, 며칠이 그냥 속이 상했어요. 괜히 줬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근데 어느 날 기타가 우리 집에 왔어요. 친해! 그러고 들어오는데, 반갑게 맞다가 그 새 생각이 나서, 삐져가지고, 제가 왜 왔나?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신혜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뭔데? 제가 도와준 거 그거 몇백 세켈이 무슨 도움이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갔는데 여전히 그 큰 문제를 안고 집세를 어떻게 내나 울고 있는데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앵무새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러더래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따라해보세요. 엘로힘, 코악, 쉘리. 엘로힘, 코악, 쉘리. 앵무새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기타가요. 기타, 그리고 에스디, 라헬이라고 하는 친구들 4명, 여성 선교사 4명이 있었어요. 나머지 3명은 다 독일인들이었는데 다 제 또래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가서 처음에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느라고 처음 2, 3년은 분주하게 지냈는데요. 이제 30이 넘어가면서 주변에 보니까 할머니 선교사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온 지 30년 됐다, 40년 됐다. 근데 막 결혼 안 한 독신 할머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큰일 났다. 나도 저렇게 시집 못 가고 저렇게 할머니처럼 할머니가 돼서도 저렇게 있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막 그때 주변에 친구들이 막 결혼하고 막 아기를 낳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 와 있나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다닐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부모님이 가정예배 드리시던 거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회 예배, 장로교회는 구역예배죠. 구역예배 드리는 것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저희 집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거, 질병 모였다가 같이 울고 기도하고 막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저는 어려서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 친구 선교사들을 불렀어요. 독일 친구들인데, 야, 우리 이런 속회 예배가 한국에 있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속회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좋대요. 다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우리 시집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그래서 모여서 목요일마다 우리가 저녁에 음식을 한 가지씩 만들어 왔어요. 저는 제가 담당은 항상 김밥 쌌어요. 김밥 아니면 부침기.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이 기타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막 하나님 뭐 어쩌고 뭐 너무 길어 막. 그래서 너 기도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 독일에 있어 독일에 어떤 자기네 교회 기도 길게 하는 아저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아저씨 한 명 있는데 어느 날 대표 기도를 하다가 막 한참 설교했다가 훈계했다가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러더래요. 주님, I don't know what to say. 뭐 그러더래요. 하나님 나 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뒤에서 어떤 사람이 say amen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교인을 흉을 보면서 지는 맨날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너 그거 문제야, 그게 문제야. 너 짧게 2분만 하고 집에 가서 길게 해. 막, 네 말이 맞아. 이러고는 맨날 길게. 근데 어느 날은 여름인데 막 너무 길게 해서 눈을 막 이렇게 떠보니까 라헬하고 에스디는 아까부터 눈 뜨고 걔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타가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자기 버릇이 특징이 있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이 소리를 한 10대 번 해야 끝나요. 엘로힘 코악쉘리. 하나님 엘로힘 코악쉘리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근데 그 기타가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저희 돌아가신 친할머님도 기도하실 때마다 아침 식사기도 점심기도 신방 가서도 주무실 때도 늘 했던 할머니의 기도 표현이 있는 뭐냐면 우리의 오장육부 골수골수를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할머니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 기타가 그러더라고요. 엘로힘 코악슐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기타가 절망에 빠져서 울면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거실에 엎드려서 주님 주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앵무새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엘로힘 코악슐리 그러더래요. 아마 그 앵무새는 바일링구얼 2개국어를 하는 게 앵무새니까 기타가 하는 소리 맨날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아마 기타가 쟤 원래 말하는 앵무새야 그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타는 그 소리가 앵무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앵무새를 통해서 다시 한번 remind herself. 기타야 너 이곳에 보낸 거든 구세군 아미가 아니야. 이곳에 너를 보낸 하나님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거야. 뭐 걱정하니? 뭐 먹을 거 없을까 봐? 뭐 걱정하니? 여기서 사역 다 마치면 내가 보내는 곳으로 또 가면 되지. 기타는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고백을 저희 집에 와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된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탐꾼으로 간 그 12명 가운데서 특별히 그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고 쫄보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원래 호세아가 두 번째 나오죠. 호세아 쓴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호세아 이름의 앞에다가 아도나이를 붙였는데 요드 헤이 바브헤이가 그대로 있지 않고 요드 하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요드는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약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호세아 두 번째 단어 호세아 앞에 요드 헤이 바브헤이 네 글자가 붙여진 거지만 이제 축약이 돼서 예호슈아. 그래서 구원은 구원인데 누가 구원이시다? 주님이 구원이시다. 자, 아까 우리가 히브리어 모든 단어는 중요한 세 글자가 있는데 그걸 어근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그쵸? 그래서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뭐를 공유하고 있어요? 어근을 공유하고 있어요. 두 개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호세아는 구원, 여호수아는 그 구원이 누구시다? 아도나이, 주님이시다. 이사야, 히브리어로는 이사야후라고 읽어요. 이사야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니까
여호수아, 호세아와 어근을 같이 하면서 앞에 요드가 또 있어. 그쵸? 요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그리고 여기서 후는 이거는 그를 이면 히. 그쵸? 그래서 주님이 바로 누구시다? 구원이시다. 구원이 바로 주님이시다. 자, 이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이 단어들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누구예요? 예슈아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슈아. 네, 우리가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히브리어 음역이 예슈아예요. 그런데 이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호세아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예슈아와 여호수아와 호세아, 이사야 모두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데 이 구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고백하시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 얘기 뭐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의 인문학 정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정도, 좀 품이 있는 무슨 학문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누군지를 끊임없이 설명하신 게 예수님의 3년 사역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줄 알고 군중들이 몰려다녔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물고기 2마리로 보리빵 5개로 먹여주시니까 이야, 예수님께로 가면은 먹을 게 있구나. 불치병 앓는 사람은 고쳐주시니까 이야, 예수님한테 가면은 구원이 있구나. 그 당시 로마 강점기였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어떤 정치적인 리더일 거라고 기대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구원해주는 사람, 다 그 사람을 찾아요. 그쵸?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청년교회 이제 사역을 하는데, 간혹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고, 손자가 대학 들어가는데, 그냥 시험 잘 보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제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또 성격이 그런 척을 못해요. 그리고 제가 그러죠. 장로님, 걔가 대학 가는 게 문제예요. 지금 교회도 안 나오는데. 장로님,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해야죠. 그 아들이 하나님 찾기를 기도해야죠. 그 대학 나와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열이면 9.5분은 삐져갖고 집에 가요. 몇 달 동안 접어도 아는 척도 안 해요. 목사가 기도도 안 해주고 말이야. 여러분, 구파발 진관동에 가면 진관사라고 있어요. 제가 은평 뉴타운에 살았는데 이제 가끔 걷다 보니까 이제 진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보니까 기도 제목을 거기도 써붙여 놨는데 보니까
저 우리 교회 온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 직장 좋은데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언제 파나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구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아가요. 예수님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뭐라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한국식 음역이에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헬라어인데요. 이 크리스토스를 영어식으로 음역한 게 크라이스트예요. 이 크라이스트를 한국어로 음역한 게 그리스도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크리스토스는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고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에도 등장을 하죠. 근데 이 크리스토스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이 단어의 번역이에요. 이 단어가 바로 따라해보세요. 마시아흐. 우리가 메시아라고 한국어로 번역. 네네, 메시아, 마시아흐. 이 마시아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를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메시아가 구약에서는 어떤 기능 혹은 어떤 역할로 등장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성경에 곳곳을 소개를 해놨는데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메시아로 등장을 해요. 먼저 제사장, 그렇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메시아로 기름 부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anointed, 그렇죠?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이에요. 또 누구도 성경에서 누구를 또 기름 부으셨죠? 왕들도, 그렇죠? 왕도 기름 부으셨어요. 왕은 어떤 역할을 해요? 통치도 하지만 아주 무거운 짐이 있어요. 외적으로부터 우리 백성을 지켜줘야 되고, 그렇죠? 도둑놈들 못 돌게 하고, 누가 아파서 배고픈 사람 없게 하는 거고, 그렇죠? 이 백성들을 책임지고 지켜주고, 그렇죠? 보살펴주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진짜 역할이에요. 군림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역할하는 것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 이 메시아의 역할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임명한 사람인데 특별히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메시아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히브리 성서에 보면 이 메시아가 우리는 꼭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한테도 메시아라고 불렀더라고요. 잘 알고 있는 누굴까요? 고레스. 네, 고레스. 고레스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쵸? 이방의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별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는 only, 그쵸? only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의, 그쵸? 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왕도 한둘이 아니었고 제사장도 한둘이 아니었고, 그쵸?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마 한 90%, 한 80%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메시아라고 하는, 조금 전에 제사장 혹은 왕 혹은 이방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자 정도로만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기대한다면 아마 증관사에서 나를 좀 도와줄 사람, 나를 좀 이렇게 구원해줄 어떤 존재에 대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그 펑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알 혹은 가알. 여러분 가알은 동사예요. 동사. 가알은 동사고 고알은 명사예요. 그런데 보니까 고알, 가알 소리는 명사고 동사지만 뭐가 같겠어요?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5절에서 이 고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나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 그런가 하면은 또 남편 없이 죽은 아내가 있으면 자기 이름을 대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로 대신 해주는 거예요. 누가 빚을 졌는데 그 사람 그 빚을 못 갚게 됐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계신 우리 형제님한테 제가 갑자기 그냥 귀싸대기를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냥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근데 제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아유, 나 이거 너무 후회가 된다. 내가 이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다음날 정태곤 목사님한테 목사님 잘못했어요. 내가 어저께 그냥 그 청년을 그냥 귀싸대기를 한 대 때렸어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제가 지은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은 누구예요? 앞에 계신 형제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서 이 죄가 양을 12마리를 잡아도 소를 10마리를 잡아도 이 양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죄에 내가 against, 내가 대항한 그 대상,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피해 그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왜 레위기서에서 이 고알에 등장하나? 이 고알은 보아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알은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지은 죄는 누구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 예수님의 기능,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는